창립주를 맡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 근래에 제게 힘을 주시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에도 보면 교회 소식란에 제가 그 시 일부분을 썼습니다. 정우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기운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길이라는 시, 정우승 시인이 쓴 시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주보에 그렇게 글을 썼죠. 예수님이 우리의 봄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에 모든 게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앙상한 나무까지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이 공간에 예수님이 봄길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그 봄길을 따라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황량한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메마른 가지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봄길이 되어 주신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봄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스스로 사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갑자기 불현듯이 어떤 큰 사건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마치 북한에서처럼 단체 박수 치고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도 그 찬양 좀 합니다마는 마치 일사불란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부흥사가 설교하듯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아멘,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들이 마치 기적이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옛날처럼 박수를 치지도 않아요. 그냥 손을 흔들기도 하고 무릎을 살짝 치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봄길같이 오는 거예요. 앙상한 메마른 가지에 어느 순간에 생명의 사랑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싹이 움츠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올 초에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꿈을 꾸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확 무너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 환상을 안 봐야 되는데 무너지는 환상.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회복의 역사, 반석에 새로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꿈. 물론 이 환상이나 꿈이 기도하다가 보았지만 이게 말씀보다 우선한다거나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선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뒤따르지 않고 우리의 애씀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이거 안 보는 게 좋았는데, 그냥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운 집만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1의 식구들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 그래서 생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외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이면 된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역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저는 이 하반기에 우리 제1의 식구들의 그 가정과 그리고 사업터들, 직장생활이 세파가 얼마나 몰아칩니까? 그 세파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제1의 식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앞에 혹시 12글자를 집어넣는다면 뭘 집어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앞에 있는 12글자를 집어넣는다면 한번 답을 하시는 분 해보십니다.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태도가 세 가지, 감사, 화목,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화롭다는 뜻이 무엇이냐?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나다, 그리고 이름이 높아진다, 그분이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광이라는 의미하고도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요 몇 달 제가 고민하면서 받은 말씀이라 간간히 설명을 했지만,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칼빈도 이에 대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얘기하지만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소요리 문답에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목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적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들이라고 묻지 않고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게 인생의 참된 의미요 행복이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목사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목사 생각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일단 긍정이 됐습니다. 목사님의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어요. 목사를 편들어주고 긍정하고 품으려고 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요 근래는 목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바가지부터 씌우는 거야. 맞지, 목사도 뵐 수 있나. 목요일날 제자 훈련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도 죄를 지을까요? 했더니 교회 나온 초신자 한 말이 목사가 죄를 짓지요? 생각도 않고 바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졌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장씨는 교회 처음 나갈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초신자가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우리 아들입니다 했더니 뒤로 자빠졌대요. 목사님이 애를 낳아? 애를 낳는 가정이 막 머리에 떠오르니까 목사님이 자식을 낳아?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각하면 정말 가고 싶고 그립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게 회복이 돼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행복을 준다.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나와요.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화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십자가 속에는 고통과 엄청난 아픔과 희생이 따르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그리고 우직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는 충성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까지는 여러분 주석성경 있으면 기도하시다,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일로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앞날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아셨어요. 근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13장 1절부터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셨다 해서 다락방 강화 그렇게 얘기해요. 13장, 14장, 15장, 16장 그 시작이 너희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절 설교 마무리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도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안 가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16장부터 18장까지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희는 순간적으로 두려워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만 절대로 평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지금 십자가도 경험하지 못하니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소설로 치면 복선을 깐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7장 전체 마무리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와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부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끝끝내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셔요. 내일 내가 죽게 되는구나.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숨가쁘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리고 이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오늘 17장에서 기도하는데 이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최소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내용도 일부분 있습니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솔직한 기도를 하잖아요.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와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12제자를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예요. 마지막 공식 기도 자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민의 기도를 하네요.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찬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보면 영화라는 단어 1절과 4절에 5절에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영광 10절, 22절, 24절에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13절에 나옵니다. 진리 17절, 19절, 사랑 23절, 24절, 2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만 복음서에서는 전혀 없는 이 17장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영화라는 단어. 신약 성경은 9번밖에 안 쓰이는데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만 유독 3번에 걸쳐서 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탁 꽂혔던 곳이 어디냐?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자기 우리로
치면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쉬운 성경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천정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품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들로 영광되게 해주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기쁨의 단어예요. 승리의 단어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얘기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에요. 승리의 찬송, 마치 승전가를 부르듯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승전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이고 나 죽겠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자,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거예요. 때가, 십자가의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남다르게 표현했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한 게 아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십자가를 완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받고,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17장 2절 3절에 나왔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거기가 아니니까 깊이 설명은 안 드리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여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냐며. 이게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마음에 작정을 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육신의 약함으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신 그 일을, 십자가 일을 꼭 이루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난, 고통이 와도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이게 4절 속에 녹아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이 맞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예수님에게는 그게 고통이셨어. 혹시나 무너져 내릴까봐, 포기할까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게 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이게 영광인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신앙만 떼어놓으면 마음껏 죄를 짓고 무슨 수를 써도 되고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 눈은 다 피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신앙이 좀 떨어져서 멍할 때는 회개 기도가 잘 안 나오지만 가끔씩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 느낌이 들 때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요. 오늘 최 권사님이 즉각적으로 회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표 기도하셨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이게 신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누가 쉽다고 얘기해요. 교회 처음 나오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성숙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사명을 깨닫고 헌신을 하게 되고 충성을 해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 그런 부담도 오게 돼요. 근데 그 부담이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평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아니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포인트는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일.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직장,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건 영광이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면 좋은데 엄청나게 반대도 하시고 핍박도 하셔요. 구약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름도 좀 그래요. 나아만, 자기밖에 모른다고. 나아만, 따라합시다. 나아만. 무슨 병이 걸려요? 나병, 한센병에 걸려요. 나만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아람 나라의 특등 공신이라, 왕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일 수도 있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 고치러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고친다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희망을 갖고 내 육신이 회복되리라, 불치병이지만 엘리사가 고쳐준다며, 그 사람은 능력이 때문에 그 먼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팽 돌았어요.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아니, 이 작자가 그 강대국의 1등 공신이 오면 정중하게 나와서 맞아야 되는데, 약소국의 조그마한 나라의 어떤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사가 콧배기도 내비키지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서, 나아만이 왔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낫는다는 말도 안 하고
7번 목욕하세요. 나만 뚜껑이 열리는 거야. 아니, 엘리사가 와서 내 머리에 당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도 이게 분이 안 차는데,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이 조그만 요단강 되게 조그맣거든요. 여기 와서 목욕이나 하라고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 오는 줄 아느냐. 확 끝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부하들, 부관들이, 장군님, 엘리사가 만약에 더 큰 일을 시켜도, 이러면 산에 올라가는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짓 것, 강에 7번 씻는 것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치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회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깟 일이 뭐라고? 7번 목욕하는 게 도대체 뭐라고? 자존심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만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을까봐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6번 씻었는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성경을 너무 잘 아시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엄청 기분 나쁘면서 몸을 잠갔을 거예요. 근데 7번째 됐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피부가 뻔하잖아요. 어린아이 피부가 되었더라. 나만이 춤추고 기뻐 난리를 치는 거고, 선물을 듬뿍 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이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뻔하잖아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가끔 기분이 나빠도 용서하라. 자존심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해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면 돼요. 6번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7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팍 엎드렸어. 예수님, 내 딸이 못돼 먹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찬바람이 휙 돌아가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다. 예수님 말씀이 먼저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는 개들에게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 아마 저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 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을 걸 먼저 주고 개에게 너에게는 먹을 거 안 줘. 기분 나쁘잖아.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이 사랑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냉대하고, 그런데 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이 더 크면 수치를 이길 수 있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어요. 수로보니에게 즉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자녀들이 버린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고 삽니다.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먹을 걸 주세요. 떡 달라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있어도, 예수님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세상에 여러 얘기하면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인생의 시련은 많지만 절대 실패 같은 건 없어. 이 사람에겐 두 가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철학, 빈대 철학. 이 사람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출을 해서 출세를 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잡혀왔어요. 아버지가 모질게 끌고 왔어요. 4번째 가출해서 성공했는데 그 꼬마 정주영이가 기억했던 철학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교과서에 나와. 지금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교과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드나무 이렇게 잎이 우거진 버드나무에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10번 하고 20번 하고 안 되니까 30번째 뛰어서 버드나무에 올라갔다. 꼬마 어린이 정주영이가 이거 애들한테 심어주면 좀 그렇긴 한데, 가출하기로 작정했을 때 아버지가 3번이나 잡아왔지만 내가 포기할 소냐. 청개구리도 30번 만에 성공했다는데 한 번 더 하자. 가출하지 마세요. 4번째 가출해서 쌀 장사하고 결국 현대그룹에 기초를 놨어요. 청개구리도 30번에서 성공하는데 사람의 자식으로서 내가 포기할 소냐. 빈대 철학은 또 뭡니까? 인천에서 노역자 일을 했어요. 집 나르는 거. 돈을 아끼느라고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 문제가 빈대입니다. 합숙소 구석구석에 빈대가 잔뜩, 밤새 빈대를 잡아도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정주영 씨가 머리가 돌잖아. 20대 청년 때 그 식탁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식탁 밑에다가 세숫대를 받쳐놓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빈대라고 할지라도 세숫대에 물을 통과해서 식탁을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빈대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니. 어떤 놈이 장난으로 빈대를 집어넣지 않고는 이거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화가 나서 불을 켜고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빈대라는 놈들이 세숫대야로 물 때문에 못 오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천정으로 올라가서 천정에서 정주영 청년에게 낙하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표정인데 저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빈대라는 놈이 세숫대야 물이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천정까지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주영 씨, 현대그룹 불도저 정신, 밀어붙여 정신, 그게 청개구리 정신. 빈대의 철학. 500원짜리 이수신 장군 거북선 그려진 거 영국에 찾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철갑선 만든 민족입니다 하고는 외환을 끓여다가 뭐 포항에 채찍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취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봄길이 되어주셔요. 이제는 끝이 났다. 모든 게 없어졌구나. 황량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스스로 사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봄길이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제1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